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역사 열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들이 있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때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그래서 전 고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의 흐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를 알려주셨음을, 계시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기의 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위기의 밤에 그 죽이라고 명령받은 그 장군에게 찾아가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 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계시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건 후반부.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 대장 찾아가고 나중에는 바벨론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계시한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단지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면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어디 가서 무슨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디에 전세를 얻으면 좋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것, 아이의 공부나 예능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넣도록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스케일이 큰 역사의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하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네 제국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제국. 제가 좀 이따 이제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바벨론의 폐하가, 황제가, 이때의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지금 이란 이라크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터키라든지 이집트까지 그 당시 알려진 문명세계, 그때는 뭐 그리스라든지 이쪽은 좀 문명세계가 아니었어요. 유럽 쪽은 문명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건 사실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이 동양에서 문명의 중심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4대 문명 발상지 보면 유럽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몇백 년 동안 지금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서 지금 주도권 잡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란 이라크 지역뿐만 아니라 터키라든지 이집트까지 정말 그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문명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에요. 지금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 그 이상이에요. 지금의 미국은 초강대국이긴 하죠. 그러나 자기 영토만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대한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황제에게 어떤 밤에 꿈에서 어떤 큰 신상, 크고 빛나고 무시무시한 신상을 꿈에 보여주셨다 했어요. 그걸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겁니다. 예, 나중에 그것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현재 최강대국 바벨로니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본 거는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그러니까 종아리는 그냥 쇠고요. 이 발 쪽으로 내려가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기괴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하고 빛나고 무시무시한 신상을 하나님의 꿈속에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해몽을 해줘요. 그렇지만 황제는 모르잖아요. 보기만 한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위용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큰 돌이 날아가지고 이 발 부분을 팡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발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무너져요. 전체가 무너지면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가루가 돼버려요. 가루가. 마치 타작 마당에 타작 마당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쌀이나 혹은 뭐 밀 같은 거 이렇게 까부르면은 뭐라 그러죠? 껍데기 남잖아요. 그죠? 껍데기 쑥 그냥 바람을 확 날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수수 이게 가루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뭔지 너무 무섭고, 물론 황제지만은 꿈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는데 이 꿈에서 이런 무시무시 봤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사실 이것은 역사의 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역사상 거의 최초로 나타난 거대한 세계 제국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옛날에 바벨론 궁정이나 페르시아 궁정에는 현자들, 지혜자들이 있어서 왕한테 무슨 조언도 하고 꿈도 해몽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이나 뭐 이렇게 해줬는데 지혜자들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가 모여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줄 아시겠지만 옛날 메소포타미아나 이 지역에는 천문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등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지식과 문명이 몰려 있었고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도의 그 건물과 위용은 엄청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지혜자들을 모아서 황제가 꿈을 얘기해주고 해몽을 물어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옛날에 그 요셉의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황제가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들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꿈 자체를 너희들이 맞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꿈을 말해주고 해몽을 해봐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너희들이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해몽한 것들을 못 믿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해몽은 어떻게 둘러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 무섭고 너무 이걸 알고 싶으니까 이 지혜자들이 엉터리에 둘러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통찰력이 있고 정말 지혜자들이면 내가 꿈이 무슨 꿈인지 그것부터 알아맞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안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이 그것을 알아맞힐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누가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10절에 보면 정성의 왕이 아래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신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나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지만 2장 10절 11절에서 얘기를 해요. 왕은 진노했어요. 왕은 진노했어요. 너희가 지혜자라고 하고 너희들이 현인들이라고 하면서 박사들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못 맞추면서 내 꿈을 혐오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들 다 쓸모없어. 왕궁에 그냥 재산 녹이나 축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지혜자,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지혜자들을 다니엘보다 훨씬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왕의 측근에 오래 있었던 그런 지혜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거의 그 자리에 온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이 존재들이야. 다 죽여버려. 월급이나 축내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명령을 받은 시위대장에 찾아와서 잠깐만 시간 달라.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잠깐 만류를 준 사이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의 숨은 비밀, 큰 비밀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 조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 이거는 실제 상을 찍은 건데, 근데 다니엘 나오는 이 바벨론 황제가 본 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예, 이것도 물론 크지만 훨씬 더 크고 빛이 나고 무시무시한 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걸 확대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건데, 물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가 금이에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약간 어둡게 찍혔지만 여기 머리가 금이고 손하고 가슴은 은이고 여긴 노쇠고, 정말 예, 작아서 그렇지 작아서 그렇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입니다. 예, 이거는 뭐 금은 그런 건 아닌데 다리를 보세요. 이거 전체가 쇠로 된 거예요. 이 다리를 보세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다리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확대를 해야 되지만 엄청나게 거대했던 상이지만 다리가 이런 다리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크게 확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 본 거는 우리가 이거를 사진이나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엄청나게 크고,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발에 보면 물론 두 발 다는 아니다. 한 발이 흙이었어요. 한 발은 쇠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사람 있잖아요. 거대한 상인데 어디가 망가졌어요? 발이 부서졌어요. 그럼 이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여기 누워있지만 꿈에 본 그 거대한 상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타작마당이거든요. 타작마당. 예. 곡식을 털면 알기면 빠지고 껍질은 이렇게 쌓여있는데 바로 휙 말아버리죠. 그죠?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하고 빛나는 그 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큰 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큰 돌은 나중에 쌓여가지고 큰 산이 되었다. 큰 산이 되었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산이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머리가 금이죠, 그죠? 자, 성경에 아까 제가 잠깐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이 머리가 금인 게 누구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자, 이건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라는, 아까 그 바벨론 다음에는 어느 나라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인데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가인데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현재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지금 크기를 보세요. 이게 남아있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쭉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거대한 도시였던 거죠. 페르시아가 뒤로 이었고, 이 페르시아 황제의 상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렉산더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오죠? 알려진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그래서 알렉산더는 단지 정치적으로 군사를 정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뭐라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한 사람이 또 알렉산더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세 번째로 이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어떤 그림인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항상 머리가 이렇게 빗질 않고, 머리가 좀 요즘 말하면 좀 자유로운 머리?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젊고, 머리를 항상 풀고 다녔다고 그래요. 요건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 이겨서 결국 페르시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시대가 와요. 지금 문화적으로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정복한 자, 쇠면은, 자, 가치는 금이 더 가치가 있죠. 은이, 그죠? 세기로는 금은이 더 셀까요? 쇠가 셀까요? 쇠가 세요. 그래서 로마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꽃피웠던 나라라기보다는 군사력과 법, 행정 이런 게 발달했던 나라예요. 근데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가져왔죠. 헬레니즘 문화를 가져왔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바벨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전에도 큰 나라이긴 했지만 최초의 전 세계적인 강대국, 힘이나 혹은 문명에 있어서 바벨론이 그래서 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을 이은 메데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는 그보다 못했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보다 못했다고 해서 왜냐면 메데페르시아는 아까 누구한테 져요? 그리스한테 지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망할 때는 그때는 노세에서 망하지만 전성기에는 어느 나라에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더 금같고 그 뒤에 있는 메데페르시아는 그것도 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네, 우리 역사 공부 좀 해야 돼요. 이거 역사책에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느 제국이라고 했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자, 근데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그 다른 문명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수용을 했죠. 근데 어쨌든 힘과 군사력과 최고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이 쇠와 같은 나라. 네, 로마의 최초의 실질적인 황제였던 누구죠?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의 상에 있는 동전입니다. 네, 여기 보면 딕트, 퍼펙트, 그러니까 영원한 딕테이터, 영원한 통치자 케사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신상의 마지막은 쇠인데 거기 나중에 흙이 진흙이 섞여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런 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구했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발은 좀 종류가 다른.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엄청나게 큰 돌이 날라와서 나중에 그 큰 돌이 온 세상에 쌓여서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산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대한 산을 이룬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근거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를 했죠? 바벨론 제국. 전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 큰 나라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국은 어떤 제국이라고 했죠? 메데페르시아. 은과 같은. 세 번째 제국은 헬라, 그리스. 배와 넓적다리. 노스와 같은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쇠인데 나중에 일부는 진흙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역사적으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이어서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거대한 산과 같은 어떤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 했잖아요. 예.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영원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열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열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이제 이 성경 본문에는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은밀한 것이라고 했고 세 번역에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둘 다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아람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는 좀 잘하는데 아람어는 지금 시리아 쪽에 옛날에 거대한 문화권이 있었는데,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제국, 아람어라고 해가지고, 언어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달리다봄이라든지, 뭐 이런 건 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평민들이 아람어로 썼고, 근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헬라어로 썼어요. 로마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헬레니즘, 헬라어로 썼는데, 정통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또 좀 알고 있어서 세 언어가 공존했던 것이 그 당시인데, 일반 서민들은 사실 생활 언어인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장부터는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다니엘서 2장부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람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다시 복습해 가면서 지금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데, 이 열쇠 혹은 비밀이라는 이 말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개역 개정처럼 은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숨겨진 것. 저는 열쇠라고 이걸 표현했습니다. 열쇠. 왜냐면은 이것이 바로 역사를 푸는 열쇠고, 또 우리 개인에게나 어떤 가정에게나 그 운명,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가 계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공동체가 길이 열리고 가정도 길이 열리고 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대한 그런 스케일에 하나님께서 물론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낳게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마리아가. 그런데 카톨릭처럼 그렇게 한 거는 좀 너무 심한 거고 잘못된 거고. 그렇죠. 어쨌든 마리아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마리아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기를 너무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시골에 정말 그쪽 시골이거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도 로마 제국으로 보면 변방인데, 갈릴리 쪽은 정말 뭐죠? 이 변방인 팔레스타인에서도 또 시골인 그런 이름 없는 한 여성, 한 젊은 처녀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녀를 쓰시겠다. 메시아를 낳게 하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긴 하지만 메시아를 낳게 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시를 하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서 쓰시는 하나님을 그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은 소리 옆에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한 것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거대한 것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걸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역사의 마지막에서 모두가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거대한 것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의 우리가
작은 자든 큰 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모든 삶에서도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의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인자함으로 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오늘은 정말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만, 우리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뿐만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셔서,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그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빛을 비춰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광대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거하는 하나님이지만, 낮고 낮은 데에 처하시고 찾아오셔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언어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언어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에만 관심 있고 자비와 인자함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고 나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열쇠를 알려주신 하나님인데, 이 열쇠를 두 가지로 봤어요. 이 역사 열쇠를, 즉 시대 열쇠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개개인과 가정에서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목장과 이런 작은 공동체들에서 일어나야 할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역사들, 그것도 열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거대한 시대 열쇠도 알려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낮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고 심령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열쇠를 알려주시는, 그 인생의 열쇠와 그 문제의 열쇠와 그 가정과 또 공동체의 열쇠를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물론 역사에 두 가지가 있지만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인데요, 제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또 목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기 나온 것처럼 공부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로.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아침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주 옆에 나가면 다니엘이 나갔듯이
다니엘이 급하니까 밤에 나갔는데, 사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나간 사람이거든요. 기도 자리로. 아침, 점심, 저녁. 이때는 급하니까 이제 밤에 나갔는데, 어쨌든 아침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깨닫게, 학자들이 현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그 열쇠를, 인생의 열쇠를 알고 내가 그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열쇠와 모든 가정,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또 내가 속한 뭐 직장과 내가 속한 시대와 사회, 스케일이 크든 아니면 정말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큰 것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작은 것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예, 그 모든 것에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열쇠를 가신 분. 우리가 어떻게 그 열쇠, 그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아침마다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녁마다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쇠가 풀리고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이 열리고, 더군다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의 열쇠를 깨우침 받고, 그리고 그 열쇠, 그 구원과 소망과 은혜를 누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열쇠를 깨달을 수 있는,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깨우침 받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은 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C.S. 루이스, 여러분들 C.S. 루이스 아시나요? 정말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죠.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은 아시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썼던 J.R.R. 톨킨하고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나니아 연대기? 네, 그 저자이기도 하죠. C.S. 루이스가.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대화해도 답이 없으시니, 주보 뒷면에 보세요. 주보 칼럼면에. 주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대화해도 답이 없으시니 모두 꿈이라 합니다. 혼자서 둘인 양 말한다는 것이죠. 절반은 맞는 소리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려는 말을 찾으러 제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샘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텅 빈 저를 보시고 들으시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의 죽은 입술을 통해 호흡하시며 저도 몰랐던 생각을 깨워서 말씀하십니다. 하여 답이 필요 없고 답하실 수도 없지요. 둘이 나누는 대화 같으나 영원히
주님 한 분이시며 꿈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귀한 분들이죠. 보기에 통로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문제에서 무엇을 기도할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기도할 것도 우리는 많은 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 그러죠?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저는 이 탄식이 부모의 탄식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자식이 막 방황하고 상처가 강할 때 부모가 자신할 때 이게 탄식하잖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탄식보다 더 큰 탄식이죠.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모든 순간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순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문제에 걸려있거나 또 어떤 순간 줄 수 없는 그 사람 자체가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알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옆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아멘. 그게 바로 C.S. 루이스의 경험이에요. 내가 메마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호흡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달라달라 이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깨달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정말 기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지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는데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업적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언뜻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때는 엘리야가 아무도 옆에 없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때예요. 나중에 여기 항상 19장 보시면 잘 죽이려 하는 사람들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아무도 옆에 없었던 그 순간인데 지진 속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바람 속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불 속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정적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직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다니엘은 부르짖어서 받았죠. 그죠? 보여주셨죠. 다니엘한테. 그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죠? 아멘. 근데 너무 거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니엘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상할 때도 꺾지 않고 그런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든지 정말 큰 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도 되고 정말 나의 정말 소박한 그러나 절박한 그런 것을 부르짖어도 돼요. 어쨌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 크고 은밀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있잖아요. 거대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처럼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걸 말해요. 비유적으로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는 그걸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예, 다니엘서는 여러 군데 그런 말 해요. 우리 하나님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은밀한 것을 계시하십니다.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다니엘도 말해요. 나중에는 이방의 바벨론 황제가 이기니까 인정해요. 사실 이 사람은 자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많은 모든 나라마다 신이 있다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신이 최고야. 최고. 그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신이다라고 우리가 아까 잠깐 멈칫했다 마지막 읽은 부분 있죠. 그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 황제가 고백을 해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방의 황제도 고백을 했지만 은밀한 것을 유일하게 홀로 은밀한 것을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거 세 번역이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 같은 뜻입니다. 존 누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큰 소원을 가지고 당신은 한 왕에게 나갑니다. 그 왕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아무리 많이 구해도 너무 많이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큰 것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그 부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관계가 다 화해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제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무릎으로 가는 기도는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고 절박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 왕은 그런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큰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우리는 그 전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이 거룩한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존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왕들한테 한번 잘못 나가면 죽었는데 황제들한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아멘. 왕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족이고 아들이고 딸이니까 왕의 보좌, 지성소입니다. 왕의 보좌, 그 지성소까지 바깥이 아니고 성소들이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요? 뭐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형제,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형제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어디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아,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나 왜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지 마세요. 물론 죄를 회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를 회개할 때 외에는 아, 나 이렇게 못나고 뭐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만 이렇게 하시고, 물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족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머뭇머뭇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들어갈 수 있나? 뭐 아우 자신 없는데 나 두려운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게, 왜냐하면 부르짖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것, 비밀을 보이시겠다고. 크고 비밀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길의 음성도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열쇠를, 구원과 소망과 은혜의 열쇠까지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지성소에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큰 역사든 작은 역사든 역사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며 역사의 종국을 주장하시며, 그러나 낮고 낮은데 상처받고 외로운 심령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역사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 간구를 우리도 결국에는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